서도신으로 신앙을 하시고 주일 예배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장 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네, 460장 자수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주하리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또 수위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악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저희가 사다니 아멘. 감독 기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행동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가정과 일터 사업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 알면서도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나약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보다 귀히 여기는 것이 없게 해주시고 더 귀히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인내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육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또 귀한 직분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변치 않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신종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일상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어린이로부터 노년이들까지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여 하나님 마음에 속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뿌려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의를 내려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전보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하신 목사님 다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도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제약 가운데 지켜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는 길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주세를 받을 자에게 주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 아래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내산 느보산 그 기슭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백성 여호와의 백성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법으로 부여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주제의 첨예함, 즉 세상 권세와 교회 또는 통치자와 성도의 관계라는 이 주제의 첨예함 때문에 또 관심도 때문에 성경에서 사례는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주제로 진술하여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사실 희귀하기 때문에 다른 본문보다 뭐랄까요, 좀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그게 지나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전하고 나중에 또 감동을 주시면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즉 연속 강의로서는 지금 이 본문을 거의 5차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본문에만 몰입하는 것은 좀 불균형적인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마 지난 4번의 설교가 무엇인지 거의 기억을 잘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선 설교에 약간의 중복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때 하지 못한 전체적으로 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전체적으로 전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전하는데 그렇더라도 오늘 이 한 시간에 사실 1절부터 7절까지 다 보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같은 제목의 설교지만 오전과 오후가 약간 다를 겁니다. 같은 본문인데 그래서 오전에 오신 분들은 오후에 다시 한번 녹음된 걸 들으시고 오후에 오실 분들은 또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 한 주제의 설교, 그러니까는 한 설교를 제가 요리조리 솎아서 2번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같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 오늘 하여튼 본문 말씀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에 보면요, 피차 사랑의 법 외에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즉 사랑함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이 13장을 약간 우리가 좀 눈을 뜨고 보면 뜬금없는 소리가 많아요. 주제가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8절에는 사랑 이야기,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또 11절에 하면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하고 13장 처음에는 권세 이야기하고 한 장 안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 여기저기 불쑥불쑥 쏟아 있단 말이죠. 뭐 어떻게 이것을 하나의 맥으로 좀 읽을 수 있냐 하면 우리가 먼저
이런 질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13장 8절에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을까? 로마서라면 복음의 완성이다. 이래야 좀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로마서니까. 신명기가 아니잖아요. 로마서니까 복음 얘기 쫙 했잖아요. 1장부터. 그리고 12장에 하면 그 복음의 실제를 이야기한다면서요. 12장, 13장, 14장 쭉쭉 복음의 실제를 얘기한다면서 왜 13장 그 딱 실천사항에 흔히 말하는 적용의 중간쯤 와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 이 말이죠. 좀 의아하죠. 이 질문을 가지고 13장을 보면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면 깊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깊이를 나 자신이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느냐는 별개지만 일단 이 의문을 가지고 보면 아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또는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자, 12장을 먼저 볼까요? 12장 1절을 보십시오. 2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까지 해서 믿음과 구원의 대주제를 대서사시를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이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이 근거입니다. 너희를 구원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실제 얘기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가 첫 번째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적용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13장 8절에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말면서 사랑하랍니다. 어렵죠? 이야, 이 세상은요 비슷해져야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본받지 말면 사랑하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근데 이게 성도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12장 9절도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럽니다. 예, 사랑하면 거짓도 허용되는 세상인데 어쨌든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실 뜻인데 이거를 주제로 요약하면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니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사랑이라. 그리고 21절에 가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랍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이게 바로 복음을 다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하고 13장 8절로 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뭐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보면 성경의 논리대로 하면 복음에서부터 지금 율법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사랑으로 해가지고 율법과 복음이 연결됐단 말이죠. 복음과 율법은 같은 일로 완성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함.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하는 사랑함으로 복음과 율법이 하나로 일치되고 완성이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논리, 곧 하나님이 갖고 계신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혹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을까 봐 세속적 정의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발음이 좀 셉니다. 세속적인 정의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데 물론 부분적인 일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감정적으로 뜨거워진다든지 호의가 생긴다든지. 그렇지만 사랑이 어디서 시작됐냐? 근원, 최종 목적이 뭐냐? 이런 데 있어서는 사랑의 정의는 많이 다릅니다. 자, 이 사랑으로 복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교회와 국가적 차원, 우리가 그 아는 최대 집단의 영역에서 보면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뭐죠? 우리의 원수들에 대함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쉽다 그랬어요. 너희를 대지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어렵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가장 큰 규모로 가장 악랄하며 길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원수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은 뭐냐면 국가입니다. 정부라고 세속 정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임당했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현안에 있어 제일 고심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원수 아닙니까? 근데 그 원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일제시대 또는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일제시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 질문은 엄청나게 큰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1절부터 7절까지 주어졌습니다. 나중에 삽입된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주제를 듣는 성도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실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주제에 완결을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완성이 사랑으로 된다.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사랑으로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걸림돌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국가인데, 그 국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주제가 성도들에게 바르게 주어질 수 있고 그들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는 12장 끝에서 13장 8절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이 주제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을 특별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1절에서 7절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3장 11절은 또 다른 주제인데요. 이거는 그 중요함의 동등성에 있어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것, 복음의 완성이 사랑인 것처럼 이 완성이 때로 보면 어디까지 가야 하냐 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 의식이 있어야 실제로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제의 완결과 동등성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자다가 깰 때라는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의 주제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힘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힘들을 환난, 곤고 쭉 가는데 뒤에 보면 칼이랴, 칼이라고 할지라도 끊을 수 없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대요. 즉 칼이 우리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가 하는데, 이 우리가 이기는 대상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그 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들이 보면 우리가 이들과의 싸움에서 또는 이들과의 상관관계 안에서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다. 여기에 오늘 13장 1절 7절에 중요한 그 용어인 칼과 권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바로 이 칼과 권세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으려 하는 세상 힘들입니다. 즉 개인의 힘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 혹은 제국의 힘들입니다. 제국의 힘,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끊으려고 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으려 하는 바로 그들을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요. 끊으려고 하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먼저 우리를 원수 삼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선으로 이해한다고요? 이게 가당한 이야기면 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여기에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자, 역시 성경은 한 가지로 말합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이겨야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사랑으로 이긴다 할 때 우리는 항상 실천사항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설교도 적용점만, 말씀 읽고 적용점만 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원리에서 나옵니다.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된다고요. 생각의 변화에서. 그래서 가장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힘은요, 명령이 아니라 진술입니다.
군인들 모아놓고 야, 총 갖고 와. 총 쏴. 죽기를 가고 뛰어나가. 이거보다 어떻게 해야 강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대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아들들의 눈에 눈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그죠? 뛰어나가게 돼 있어요. 명령이나 진술이라고 해요. 이 진술을 듣고 이 진술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실제를 명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이러하다라고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다가 나오면 해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너희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진술이 나온 다음에 첫째, 그러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주의할 점은 로마서 13장에서 13장 1절 7절에서 정부와 교회, 신앙과 정치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1절에 보면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 해서 이 통치권 전체를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에 관한 모든 얘기가 다 기록된 건 아닙니다. 특별히 사법, 행정, 칼이죠. 납세, 조세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7절까지 이 짧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함에 대하여 집중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부와 성도에 관한 전체적인 행위, 양식, 우리의 사고 등 성경 전체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거는 우리가 어떤 세상 정부나 정치 체제를 대하든 간에 항상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옛날에 왕정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죠? 왕을 세웠어요. 사사시대에 사사를 세웠어요. 선지자들을 세웠어요. 제사장 아론도 하나님이 직접 세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는 걸 인정해야 돼요. 특별히 왕 같은 경우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아히야 선지자가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열조각을 찢어서 여로보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나라를 줬어요. 그죠? 고레스,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다 뭐냐면 나의 종으로 내가 세웠다 그랬어요. 유다에 대한 나의 능력을 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내가 느부갓네살 너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몇 년 동안 정신이 나가버렸죠. 고레스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버리고 성전을 지켜 택한 나의 종, 이렇게 불렀어요. 애굽의 바로는 어떻습니까? 나의 능력을 보이고자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말하였어요. 네가 위에서 주신 권세를 받지 않았다면 나를 결박하고 재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솔로몬, 다윗, 그 변변찮은 왕 사울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직접 세웠어요. 자, 이거는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그가 옳든지 옳지 않든지 훌륭하든 비굴한 왕이건 아주 비열한 왕이건 간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여기에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헬라어에 권세, 통치라는 말을 크게 두 가지 단어 씁니다. 크라토스하고 엑수시아인데, 크라토스는 여러분 민주주의를 영어로 말하면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죠. 이 데모가 함께 합의된 이런 겁니다. 크라토스에는 크라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함께 다스린다, 이런 말입니다. 국민이 함께 다스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수가 너무 많아서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대표를 내서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자, 이게 현실도 얼마 된다는 차치하고 일단 그런 뜻이고, 엑수시아는 권세는 권세인데 어떤 권세냐? 누가 주어서 받은 힘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위임받은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즉 다스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받은 힘이라는 것에 초점을 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힘을 누가 줬죠? 하나님이 줬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기 위해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어째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까? 그 왕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왕이 스스로 잘라서 됐거나 사람이 세웠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외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줬다는 건 우리가 그들을 공개하기 위함, 그들에게 복종하기 위함,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이 자기 힘의 한계와 자기 힘에 주신 목적을 깨닫기 위함.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네가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도 죄가 있고 그는 더 크다 했어요. 자, 빌라도의 권세는 엑수시아, 위임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위임받은 데 대한 책임이 있어요. 자, 로마서 우리 예전에도 들었어요. 이 힘을, 이 칼을 어디다 쓰라고요?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하여 쓰라 그랬어요. 선한 일엔 상을 주고 악한 일에 벌을 주는 데 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엑수시아 힘을 선한 자를 악인처럼 대하는데 칼을 휘둘러 버렸으니까 어떻게 되죠? 너는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빌라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예수를 죽임으로 공의를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죄책을 집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세상 권세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모릅니다. 자, 신자는 뭐라 한다고요? 세상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런데 반문에 이렇게 각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신자만 아니고 모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이게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헌법에 이걸 명시했어요. 미국 헌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물론 독립선언세는 반대로 돼 있습니다. 사람이 세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현재 미국을 끌고 옵니다. 자, 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는 심판을 자초한다. 보세요.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세상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이건 누가 알아야 되죠? 우리도 알아야 되고 그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래서 세상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 데 있어서 2번 벌을 받습니다. 세상에 칼의 벌을 받고 하나님께도 벌을 받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인정해야 될 사실. 어느 정치학계로도 나오지 않는 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을 판단하사 지금 너희가 악하다 하여 바벨론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주인이 항복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때 항복하지면 어떻게 되죠? 그 칼로 다 쳐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자초하리라. 최종 권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말씀을 정확히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잘 보세요.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꾸 신경 쓰면 그래서 국가 말을 잘 들어야 되구나. 여기에 거의 구할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표현하자면 50대 50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각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세상 권세라는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세에 왜 복종하냐? 하나님의 복종하기 때문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에 거역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서 우리를 또 벌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를 벌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살면 되냐? 그 권세자들은 아니죠. 본인들의 최종 권위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역시 각 사람으로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함께 내포되어 있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가잖아요. 당신의 이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교만하면 미치고 될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할 때 확 나가버렸죠. 헤롯도 어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할 때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됐죠. 보세요. 각 사람은 권세 다스림을 받는 자와 권세자 그 자신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자는 역시 하나님의 정하신 권세라고 믿고 다스림을 받는 것.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는 둘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빌라도도 책임을 지고 느부갓네살도 책임을 지고 유다 백성도 책임을 지고 그리스도인도 벌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위임을 받았냐? 전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3절 말씀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그러므로 권세를 두려워하라. 안 두려워 싶으면 선을 행하라. 그러면 칭찬을 받는다. 실제로 보니까 악한 정부도요, 선한 사람의 상을 주긴 하더라고요. 아예 안 주질 않아요. 악한 정부도요, 재판이 있어요. 법원이 있죠. 아무리 모자라도요, 항상 100% 악을 행하지만은 또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공산주의든 민주주의건 사회주의건 무슨 뭐 왕정체이건 입헌군주정이건 어떤 체제든 간에 소위 치안권이 없어지면 희한하게요, 도둑과 강도와 살인과 간음이 창궐하더라고요. 희한하죠. 저 북한 사회도 교회를 핍박하지만 치안이 없으면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도둑질을 일삼아요. 이 남한 사회도 물질이 넉넉하지만 군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 다 선하게 살 것 같죠? 아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정치체제가 얼만큼의 도덕성을 함양했는지는 불문하고 실제로 다스리는 권세가 없으면 비록 악한 권세를 할지라도 더 무질서해지고 더 피를 많이 흘리는 일들이 있어요. 국가가 조직적으로 피를 흘리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국가가 없으면 많은 피 흘림과 슬픔과 눈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15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냈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베드로 본인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바울도. 그렇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곧 원수에게 악으로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복음의 완성, 율법의 완성,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 권세자들을 다른 표현을 하는데 전에 역시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냐? 선과 악에 대하여 칼을 휘두른다. 선을 베풀고 악에 대하여는 칼을 휘두른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가 권세가 작동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가 권세의 한계. 무슨 말이냐? 권세는 하나님이 내리지 않는데 스스로 선과 악을 만들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대응하여 작동합니다. 선이 있는 곳에 선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고 악이 있는 곳에 악에 대응하는 행위를 합니다. 선과 악은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권세는 무엇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하지 않게 막는 겁니다. 도덕법에 대하여는 제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도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 제한적인 힘의 행사에 수용되는 것이 곧 칼입니다. 칼로는 도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도덕을 어기는 것을 막는 것이지. 세상 권세자는 백성, 국민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요구하고 이 일에 복종할 것을 명하는데 본래의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도덕성이 무너지고 악을 행하는 일로 가고 있다면 국가는 자기의 직무를 게을리한 것이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가를 비롯한 세상 권세는 궁극적으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정의와 판단권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판단에, 주어진 권세, 주어진 도덕, 판단, 주어진 판단에 대하여 보상과 형벌로서 만드신 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본래적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든 사람이 양심만 살아있어도 다 압니다. 자, 오늘 보면 7절 보세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대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이든 납세든 두려움이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는 뭐였어요? 양심을 따라 그랬어요. 로마서 2장에는 뭐라 했어요?
율법이 없는 자는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 자기 자신을 송사한다 그랬어요. 즉 옳고 그름,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주신 법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이라는 만민의 행위 목적은 사람이 있기 전, 정부가 존재하기 전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일이 있고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세상 권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세 그 자체는 선함과 악한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도덕법을 섬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하나님이 정해준 도덕법이 있어요. 이것을 섬기기 위하여 칼이 주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멸시하고 스스로 선과 악을 나눠버리기 위하여 칼을 휘두른다. 이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곧 적그리스도의 칼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만은 칼을 정확히 이렇게 선과 악한 일에 대하여 공의롭게 행사하는 정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기 칼을 우리아를 죽인 데 썼지 않습니까? 다 악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의 교회도 100% 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권세자들이 100% 선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서 세상 권세자들에게 어떤 우리의 행위 유형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화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한 권이 정치편, 경제편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 세상 권세자들에게 불의한 세상 권세자들에게 대항하고 저항하고 그들을 꾸짖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생기죠. 여기 이 말 로마서에 보면 복종하라 그러는데 고요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것입니다. 로마서 13년 원칙입니다. 대원칙. 여러분 예외나 특수사항이라는 것은 원칙과 대전제가 있고 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서도 가장 기본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권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항한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모세는 애굽의 노예 정책, 객관적인 표현을 일반적인 표현을 쓰다면 노동과 이민 정책, 이주자에 대한 이 불의한 정책에 대하여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놔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애굽의 국가의 힘의 일부를 빼내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바로가 화를 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모세의 부모는 남자아이를 강물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을 듣고도 석 달을 숨겼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을 보세요. 간첩은 밀고 아니라 고발해야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숨겼습니다. 왜죠? 자기 성내 사람들 다 죽는데.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출애굽할 때부터 이야기를 다 듣는데 우리가 듣고 간담이 녹았다. 곧 너희의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한 게 모든 일을 너무 단순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잡한 일을 할지라도 근원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잡아들였습니다. 그때 왕구에는 공무원, 관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바댜라는 사람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숨겨줬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엘리야가 인정합니다. 뭐 다니엘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다니엘의 세칭은 어떻습니까? 불러다 놓고 이 앞에서 딱 이 세 놈한테만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릎 꿇고 신상 앞에 절하라. 한 번이면 돼. 그렇게 좋은 말로 타일러도 어떻게 했어요? 왕이여 우리가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겠습니다. 여호와께 살려주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보세요. 이게 바로 마땅한 바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마땅함으로
무슨 회유니 조건이니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국가의 높은 사람이 다 모인 데서 바벨론의 왕, 요즘은 황제급이죠. 황제를 정말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그 권위를 확 짓밟아버리는 같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당신의 힘이란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특별법으로 제정된 유대인 학살법을 철회시켰습니다. 기도하고 정치적 호소도 했습니다. 에스더가 4장 14절에 뭐라니까? 규례를 어기고, 페르시아의 법을 어겼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이 규례가 얼마나 무섭냐? 한 번 어기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뒤에 것만 보지 마세요. 시나인의 가호가 될 때 어떻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학정을 비판했고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결혼 문제까지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원인은 결혼 비판했던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다고. 그것 때문에 그 여인, 동생의 아내였던, 제수였던 그 여자가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죽일 계략을 꾸몄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직접적인 기독교 진리 박해로 인하여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에 대한 변론과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법제도에는 순응하며 진리에 대하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신앙인의 정치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과 무장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정리해보면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는 법령,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명령, 무죄한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에 신앙인은 불복종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왕의 규례를 어기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불복종은, 이 국가 권리에 대한 불복종은 전부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성경이 판단드리고 있음을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성경에서 항상 믿음이라고 말하는 행위들입니다. 부원하면, 그러니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가는, 잘 들어보세요. 국가는 간음하는 자와 살인하는 자를 처벌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거 인정합니다. 그렇죠? 만일 살인하는 자를 무죄하다 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런 국가 권력은 비난을 받고 수권의 철회까지 가게 됩니다. 수권, 받은 권한의 철회까지, 소위 이게 탄핵 심판이라는 거죠. 경험해봤죠? 국가 권력이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받은 권력을 빼앗기게 하지 합니다. 이게 국민청원 내지는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제도들입니다. 자, 보세요. 간음하는 자와 살인하는 자를 내버려두는 국가라면 당신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힘이므로 칼 내놔라. 가능한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만일 통치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귀신을 섬기려고 한다면,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 칭하라 한다면 우리는 10계명의 제1, 2계명을 거스르한 그들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이 있죠? 자, 똑같은 원리가 그렇습니다. 10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를 무시하는 국가 권력이라면 우리는 그걸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처럼, 여기는 말라지만 하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여호와 외에도 섬겨라, 우상 숭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살인하지 말라를 내버려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를 괜찮다고 말한 것처럼 꼭 그 반대로 뒤집으면 절대로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10계명이 어떤 계명이라도 긍정형으로 하라든 부정형으로 하지 말라든 성경과 반대로 말하는 경우에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권세에 복종함에 대한 대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아까 1절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바가 없나니 하나님이 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의 성격과 한계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 servant, 하나님의 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이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았으나 그들에게 수동적 복종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능동적인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동적인 순종을 하기 때문에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한 겁니다. 내가 12군단 되는 더 군대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를 멸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려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전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복종한 거예요.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할 것이다. 안 하면 그냥 맞는데 여러분, 진노는 양심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노는 어린아이를 대할 때 하는 훈육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진노를 표현하는 거. 그러나요, 장사한 사람, 인격적인 대화할 때는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양심만 살짝 자극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자신의 성취도를 보면 돼요. 양심만 살짝 자극을 받아도 내가 변화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두드러 맞아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냐. 바로 그게 내 수준이에요. 수준. 내 신앙의 수준이라. 내 인격의 성취도. 하나님 말씀은 어쩔 수 없이가 아닌 옳기 때문에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옳기 때문에. 양심이 그것입니다. 성경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더럽혀지지 않는 양심. 양심이 율법이 돼요. 일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못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연 상태에서 최소한의 양심만 살아있으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양심은 옳고 그름을 깨닫는 천부적 능력으로서, 천부, 하늘에서 주어진 능력으로서 하나의 영적 감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 양심이 작동하면 항상 영적인 움직임이 함께 동반돼요. 깨달은 바 옳은 일에 대하여는 적극적 행위를, 그런 일에 대하여는 거부하여야 한다는 지각과 자기 자신 스스로를 굴복시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즉 양심은요, 감각이면서 지각입니다. 자연스럽게 느껴지면서 나에게 어찌해야 한다를 동시에 알려줘요. 근데 이 감각이 어떤 그냥 뭐 좀 피부감과 이런 게 아니라 영적 감각이에요. 왜? 천부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행위를 하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지각을 주는 힘이에요. 행동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은 인간이 도덕적 행위자인 대표적 특징이며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이 주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뭐냐? 오늘 이 1절부터 5절이 주어질 수 있는 가르침, 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양심이 없는 사람에는 이런 가르침을 처음부터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하면 돼 하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양심 있기에 사람은 생각과 내적 동기에 따른 행위가 가능하고, 따라서 보세요. 양심은 우리 속의 거잖아요. 생각과 내적 동기에 따른 행위가 가능하고 본능이 아니라,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됩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움직임에 따라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에서부터 책임을 진다고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길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졸기 때문에 반복해서 지금 조금 정신을 한번 차려주십시오. 자,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이것은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힘쓴다 그러고,
23장 1절을 보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는 입에 기울이는 겁니다. 그죠? 소리 잘 안 들리면 입에다 귀를 기울이죠.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는 양심에 기울이고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말도 있더구만요. 해시계는 태양이 비추는 한 상당히 정확하다. 해시계는 태양이 비추는 한 상당히 정확하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해시계는 양심을 비유하는 건데 양심은 하나님처럼 항상 정확하고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정확합니다. 어떤 경우에요? 해가 비추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는 동안에 인간의 양심은 상당히 정확합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흐려지면 예를 들어서 햇빛이 아니라 달빛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충 어느 때쯤 됐나 하고 어렴풋이 할 뿐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해시계는 조금 더 정확하게 시간을 가르쳐줍니다. 시각을 가르쳐줘요. 우리 양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이게 그래서 영적 감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자극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 양심은 훨씬 더 정확하게 선과 악을 가려주고 우리의 행위를 해야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면요, 빛이 약하기 때문에 어렴풋하게 죄인들이 갖고 있는 거의 썩어져 있는 양심으로 살게 됩니다. 이 가장 바른 말씀에 비춘 양심을 가지고 신앙이 어떻게 살아고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지 않음이 없나니, 이게 하나님이 권세에 대한 우리 양심을 비춘 빛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칼을 든 자에게 칼로 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하면 쥐가 칼로 쓰게 나도 칼을 드는 거지 이해는 이로 나간다 이 말이죠. 이 이상을 알지 못해요. 달빛에 비추니까. 그러나 태양빛에 비추면 이해는 이가 아니고 이 사람아, 이해는 그냥 자기 머리를 내놓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리스도에는 칼에 죽임을 당한다 했어.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됐어. 자, 조세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자, 그래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칼을 가지는 자들이 행하는 권세가 얼마나 없어요? 교육권, 경제, 국방, 아까 말한 치안, 여러 가지 영역에서 칼을 휘두르죠. 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납세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중요했어요. 왜? 칼을 휘둘라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어떤 권세도 돈 없이 돌아가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세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권세가 온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에게 그들이 칼을 휘두르는데 돈이 드는데 우리가 우리 죽이라고 그 돈을 대주라고요? 이게 유대인들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로 올무잡으려고 할 때 뭐라고 질문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건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앙인들이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라고, 칼 만들고 칼 휘두르는 사람 고용하라고 돈을 주라고 우리 보고, 이게 가한 일입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것마저 참으라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로 말미암은 뭐죠? 앞으로 가면 되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어떤 의미에서 선한 일에 상을 주고 악한 일에 벌을 주는. 맞다. 너희들을 향해서 칼을 든 건 사실이다. 그런데 말이지, 그들이 칼을 안 들면 기독교인 외에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살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시죠? 불신자들은 그러면 항상 강도 만나고, 불신자들은 언제 주도세도 모르게 죽임을 당해도 괜찮겠냐? 너희가 죽임을 당하는 억울한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모든 영혼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칼을 가진 데 필요하고 거기에 돈이 쓰이는 거다. 이런 생각은 세상 어떤 도덕책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똑같은 말을 씁니다. 바로 이 일에 항상 있습니다. 아까 그 선악의 일입니다. 거기에 돈을 쓰기 때문에 다른 악한 일에 비록 쓴다 할지라도 착복하는 일이 있고 사리사욕을 천대 쓰기도 하고 유용하는 일도 있고 횡령하는 일도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한 거지만 본래 목적은 이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므로
그들에게 납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서 그런지 많은 정치인들은 양심이란 말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수십 년 전에 네덜란드의 정치 철학자요 기독교인, 유명한 기독교인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 자유대학 설립자인가 그래요. 이분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유권자들의 삶의 원칙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선한 양심으로 사람들의 복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양심을 가지고 노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복지를 행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네덜란드 정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20살만 넘고 거의 청년이 되면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빠진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젊은이들에게 성경적 사고로 세상을 사는, 즉 세상에 빛이 되게 하려고 기독교 형식으로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걸 신학교급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 그분이 그랬어요. 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 권세를 두려움과 납세함에서부터 도출된 원리입니다. 이걸 확대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자에게 마땅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도 복종하고 우리를 해하는 데 쓰는 칼을 사는데도 돈을 쓰는 자들에게 납세를 한다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자들에게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근본 원리입니다. 모든 자에게 마땅한 일을 하라, 양심을 따라. 그래서 권세에 대하여 너희가 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 납세에 대해서 바른 관념을 가져야 돼.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 이들에게도 복종하고 납세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최종 결론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뭡니까? 모든 자에게 마땅한 일을 하라.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들은 바 있죠. 예. 상전들은 너희 위에 하나님 네가 섬길 상전이 있는 줄 알고 종을 부리라고 했어요. 종은 하나님께 하듯이 너희 상전을 섬기라고 했어요. 오늘 이 로마서 14장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영적인 교회가 맞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7절 후반부 보세요.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바치고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의 경우에는 여러 세목이 있죠. 빠짐없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숨기지 말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그 외에 모든 사람에게 마땅한 일을 바로 그에게 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부정사 성령 하나님께 마땅한 태도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예배의 태도에 마땅함이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왕과 통치자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십시오.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인데 15절 읽었으니까 뒤에 가면 너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공경할 자를 공경하는 자. 공경하라. 왕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대하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바울이 진짜 몰랐을까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한데 그 심판받을 때 대제사장이 막 뭐라 하니까 항변을 합니다. 회칠한 무덤에 막 합니다. 그때 옆에 사람 와서 바울한테 뺨을 때렸다 하면서 네가 대제사한테 함부로 짓거리냐 하니까 나 몰랐다 그러죠. 성경에서 위에 있는 자들을 공경하라 했다.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부모와 어른, 노인에게 여러분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여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보세요. 여기도 노인에게 일어서고 그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뭐예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리자가 많아요.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고 권세자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의 장로와 인도자들에게 복종하라, 존경하라 이랬어요. 디모데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젊은 여인에 대하여는 내 자매에게 대하듯 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라 이 말. 늙은 여자에게 대하여는 내 어미에게 하듯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납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마땅히 해야 할 것, 즉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 즉 정의와 자유와 최종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다 망라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함은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것을 하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너희가 빚을 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빚을 지지 마라는 말은 뭐냐면 빌리지 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빌리는 말이 나오면 이 말은 갚으라는 뜻입니다. 빚지지 마라는 것은 애시당초 빌리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게 빚진 게 많아요. 부모에게 나는 어떻게 나음을 받았어요. 그죠?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1대1로 대등관계로 갚을 수 없지만 뭐라고요? 우리에게 준 자에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면 빚을 짓는 것, 빚을 갚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의 모든 원리는 빚을 갚되 물질로 받았을지라도 이거는 사랑의 원리로 갚는 것이고 돌봄으로 받았을지라도 사랑의 원리로 갚는 것인데 이 일이 바로 이 일을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권세를 잡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권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선과 악에 대한 상벌이 주어지게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에게 납세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다는 거예요. 비록 칼을 휘둘러 억울한 사람을 피를 한다 할지라도. 자,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것을 알아. 그 대표적인 예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배제하고 싶은 영역, 그곳에 있는 사람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권세들에게도 성경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본시 하나님의 정의의 카드를 휘두르는 자들로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세계 전체로 보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을 호소할 것도 칼을 든 자들이 아닙니까? 그죠?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만에 누가 불지르면 여러분 경찰서 안 갑니까? 그 경찰이 와가지고 교회를 못 들어가게 막기도 하죠. 그렇지만 경찰서 신고하죠. 법원이 목사들을 감옥에 넣기도 하죠. 그러나 법원에 가가지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하죠. 아주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교회는 단순히 법을 지키라가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가르칩니다. 믿음의 생활. 이게 이제 영국의 수사했던 마가렛 대처의 표현입니다.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 가지고 마가렛 대처 수상 옛날에 연설을 한번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마가렛 대처 그 영국 수상 상당히 훌륭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에게는 법으로 할 수 없는, 법으로 규제할 수 있고 향상시킬 수 없는 성경이 주어 성경이 가능한 믿음의 생활이 있는 그런 백성이고 그런 나라라고. 이걸 잃으면 안 된다. 얼마나 훌륭한 정치 지도자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막 더 내고 싶죠. 교회가 존재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세상 법이 가르쳐준 것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힘을 지금 얻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시키는 믿음의 생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법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순종한 법을 우리도 순종하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순종을 우리는 또한 나의 법으로 삼아서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법에 순종하셨습니까? 그가 순종한 법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켰고 또 그 약속이 사실되게 하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법을 성취 완성했습니다. 십자가만이 아니라 모든 말과 행위로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게 된 자들로서 뭐라고 명하셨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려면 천국에 못 간다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너는 여호와 앞에 곧 나 앞에서 행위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이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의 백성 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나라를 세우고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할 때 율법을 따를 때 다윗과 솔로몬 때 모세 때 열방이 떨었어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율법을 버리자 그들은 어디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는 사랑과 거룩을 살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거대한 걸림돌은 세상 권세인 바 권세들에 대하여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할 사실이 권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겁니다. 또 그들이 세움받은 목적과 우리가 그들에게 지고 있는 빚에 대하여 알고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양심으로 가능하지 결코 세상이 만들어낸 법과 사람의 논리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키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법을 순종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 안에는 율법의 완성이 들어있고 우리가 지키는 그리스도의 법은 그 율법의 완성. 오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기뻐도 괴로워도 따르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주님 가르쳐달라고 깨우쳐달라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이해되고 양심에 자극이 된 것은 핑계 없이 조건 없이 순복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자들이 칼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그들을 악으로 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또한 선한 일을 위하여서도 힘을 쓰고 악한 일에 대하여 칼을 휘두르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납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사람의 논리로는 불평,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정하신 바는 이 대원칙 사실에 따라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듣사오니 주여 불의에는 의로 이기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권세자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는 거룩한 사랑으로 이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